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죄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 자, 사실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걸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없을까를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기대하는 기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꼭 부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꼭 부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훨씬 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와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거짓말이 조금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근데 대다수의 주변의 사람이 잘 알죠. 오늘도 또 거짓말을 하시고 있구나. 오늘도 또 속이고 있구나. 오늘도 또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무언가를 속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제 지금은 감옥에 가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있는 분들 면회를 가게 돼서 다 이게 막이 쳐져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막이 다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살 사이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아들이 어머니의 이 귀를 물어뜯는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죄냐면 문방구에서 무언가를 훔쳐온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를 훔쳐왔을 때, 훔쳐오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꾸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문방구에서 작은 것을 훔쳤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을 훔칩니다. 자, 이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감옥에 갔을 때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엄마에게 조용히 얘기한 적 엄마가 이렇게 귀를 내주는데 귀를 물어뜯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엄마가 만약 나를 혼내줬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아들의 태도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그러다, 아들의 태도가 그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사건 목자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있으면, 또는 그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새벽 이 시간에 좀 어려운 얘기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도 있고 아마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첫 번째는 3단 논법으로 보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게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있고 또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 반주자들이 반주하고 우리 전사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네, 우리들이 뭔가를 그래도 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이 3단 논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자, 근데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쉬는 자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거든요. 아이들은 기도를 쉴 수 있죠. 그러나 부모가 기도를 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세하고 엄격한 교통법규가 매일 늘어나면 수많은 법규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여러분 법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마다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더하는 것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더라고. 그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깨닫게 되고 나면 그러면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장 말씀 전에 있는 4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율법으로 인하여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열심이
나의 봉사가, 나의 헌신이 우리를 착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움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죄와 벌이 싸우면? 여러분 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벌이 싸우면 끝내는 죄가 이깁니다. 끝내는 죄가 이겨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거든요.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쳐지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과 1범에서 2범, 3범, 4범, 4범, 5범 여러분 죄를 계속 짓게 돼요. 여러분 죄와 벌이 싸웠을 때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면 또 훔치고 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난 다음 그리고 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 여러분 죄를 이기는 은혜.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물론 성품에 따라 그 죄로 인하여서 율법을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인해서는 그냥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럼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투적 용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투적 용서. 여러분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전투적 용서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들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전투적 용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3단 논법 약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율법을 하려면 죄가 드러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아닌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죄를 이기는 은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